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접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상기시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환경을 보고 또는 전투력을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런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오늘 내가 하는 말을 잊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지요. 우리가 항상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제일 먼저는 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본능에 따라 생각하면 망하는 생각, 절망의 생각, 낙심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잘 해야 되고 생각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바른 생각을 하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적 싸움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도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입니까?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못 관리했을 때 마귀가 가려낸다는 마음속에 예수님 8년의 생각을 넣었습니다.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면 스승인 예수님도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자기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달려오는 목자, 스승, 부모, 이런 사람들도 막 쉽게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생각을 잘 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실제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란 생각을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과 새 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아드리고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두려움을 극복하시며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면 두려움이 밀려와도 결국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장점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자, 그 사람이 두려움에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아 누리게 되고 인생 신앙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의 유무를 알려면 첫 번째로는 말씀과의 관계를 정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를 점검하고 싶다면 말씀과의 거리를 점검하십시오.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도울 자도 주시고 때로는 이길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은 전부 다 교회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과의 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부르며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을 제거하고 그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우상을 제거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그 우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우상이 들어오게 하는 그 방편이 뭐냐면은 우상에 붙어있는 금은, 우상에게 장식된 금, 은 같은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엄밀한 의미로 탐심입니다.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바로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탐내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 욕심이에요. 내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죄도 즐기고 싶은 욕심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즐기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재물이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재물에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면은요, 그러면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탐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주일 성수와 11조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면 그는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우리 우상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날마다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생각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생각을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치 계명으로 주일 성수와 11조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지킬 때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사셔서 두려움을 날마다 쫓아내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